열왕기상 제18장 41절에서 4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548페이지.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추석 연휴를 지금 잘 보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석 연휴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속에 또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비가 오는 그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그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현실화, 또 실제화 시키기 위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파란 하늘 아래서 빗소리를 듣는 엘리야. 참 이 믿음의 사람은 보는 시선이 다르고 듣는 귀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런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시선이고 시각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을 보느냐,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두 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장미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바라보면서 참 장미가 참 이쁘다, 장미꽃이 참 이쁘다, 그 장미나무를 바라보면서 장미꽃이 참 이쁘다라는 꽃을 보면서 참 장미꽃이 이쁘다라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 장미꽃의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장미나무를 바라보면서 장미나무에 있는 가시를 바라보면서 나무에 가시가 저렇게 많네, 나무에 가시가 저렇게 많네, 꽃은 보지 않고 가시만 보면서 나무에 가시가 저렇게 많네, 나무가시네, 가시나무네, 뭐 그런 쪽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지만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감정도 달라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컵, 물이 반이 들어있는 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에 비어있는 것을 보면서 물이 반도 안 차 있네,
위에 비어있는 쪽을 보면서 물이 반도 없네. 그런 쪽으로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밑에 있는 물을 보면서 아직도 물이 반이나 차 있네. 아직도 물이 반이나 차 있네. 그러면서 감사하고 또 좋아하는 이런 사람, 이런 시선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물이고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감정, 생각,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시선이 달라야 돼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이 엘리야의 생애는 참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삶이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당시에 왕비 아합과 이세벨, 왕과 왕비, 그 통치, 그 강한 왕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세벨이 데리고 온 바알 선지자, 바알신이 당시에 시대를 덮었고 지배하고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신, 당시에 그 바알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시대 문화, 거기에 휩쓸려서 거기에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만은 아합과 이세벨을 바라보지 않고 바알신, 바알 종교,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죠. 시선이 달랐죠. 모든 사람들이 바알, 아세라, 신, 종교, 그리고 당시에 왕 아합과 이세벨, 그 정치적인 시대적인 상황, 종교, 문화 이런 것을 따라갔는데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 시각이 달랐죠. 여러분, 우리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정치적인 어떤 사상, 문화,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쫓아가는 이런 그런 것을 바라보고 그런 것을 향해서 따라가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과는 시선, 시각이 달라야 돼요. 네. 오늘 엘리야는 시대적인 상황,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3년 6개월 동안 가뭄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통해서 비를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비를 주시는 그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참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능력, 그것을 보고 믿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갖는 것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75세 이전에 벌써 포기했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99세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75세 아브라함은 이미 후사를 갖는 것을 포기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그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그는 결심한 거예요. 99세에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사람 바라보거나 환경 바라보지 않고 시대적인 어떤 상황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여기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닙니까? 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바라봤다면, 풀무불 그것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다면 어떻게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네. 금시상 앞에 절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다니엘 사자굴, 그 배고픈 굶주린 사자굴 거기 들어가면 그 사자의 갈기갈기 찢겨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 상황 바라봤다면 다니엘 한 달 동안만 왕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무릎을 꿇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시선, 이런 시각, 이런 믿음,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약에서도 바울과 실라, 여러분 빌립보에서 온몸에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이 묶여서 착고에 채여서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 생각했다면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와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상황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이 나오죠. 기도와 찬송. 그 기도와 찬송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지키고 있던 간수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생활이,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달라야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들에게 호기심을 갖고 호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또 복음 전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인데 줄렁줄렁 따라다니고 세상 사람 그래? 그런 사람 되면 되겠어요? 보는 시각이 달라야지. 보는 시각이 다르면요, 시선이 다르면 우리 감정, 생각, 생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최고의 1인자인 오프라 윈프리라고 있습니다.
흑인 여성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는요, 자신의 생활과 삶은 정말 불행한 여자. 아빠, 엄마가 이혼을 해서 외가댁에 가서, 외가댁에 어린 나이에 외가댁에 가서 키워진 그런 자매였습니다. 외가댁에서 키워졌는데 어린 나이에 그 어린 외삼촌에게 성폭행 당했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그런데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어두운 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두운 쪽을 바라보지 않고 밝은 쪽을 바라보는 자이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것을, 믿음이 없는 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이다 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인생의 밝은 쪽을 바라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밝은 쪽을 바라보기로 자기가 그 외가댁에서 삼촌인데 구박당하고 삼촌인데 성폭행까지 당한 그 생활에서 밝은 쪽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는 밝은 쪽을 바라보기 위해서 감사의 조건을 하루에 몇 가지씩을 쓰기로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조건을. 그때부터 매일매일 감사하는 무슨 조건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어떤 믿음 안에서 생각과 감정,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조건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록했겠죠.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조건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쪽으로 바라보고 시선과 시각을 그쪽으로 자꾸 바꾸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한 번은요,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에 참석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토크쇼에 참석한 사람들, 최고의 자동차, 그때 400명이었는데 400명에게 최고의 자동차를 선물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바라보는 것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고, 시각도 같고, 시선도 같고, 생각도 같고, 그런 쪽으로 줄렁줄렁 따라다니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시선과 시각이 하나님 쪽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유명한 찰스 베어트,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찰스 베어트는 믿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이 일평생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소중한 4가지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4가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간들의 그 죄성,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 타락한 인간들,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고 섬세하게 돌아가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 하나님의 연자맷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정확하고 섬세하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다음 세 번째, 꿀벌이 꽃에 꿀을 따면서도 수정시키는 신비처럼 하나님의 그 은밀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 여러분, 꿀벌 꿀을 따면서도 수정을 시키는 것, 여러분, 그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꿀을 따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 위에 수정을 시키는 보잘것없는 꿀벌도 꿀을 따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게 수정을 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았다는 것. 네 번째, 캄캄한 밤중에 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모습처럼 어두움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밝은 빛을 나는 보았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 시각이 있습니까? 이 시선이, 이 믿음의 시선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파란 하늘 아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생각만 하면 뭐 하겠어요? 바라보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믿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기도,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1절 이하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여러분, 여기 믿지 않는 아합 왕과 믿음의 사람이 엘리야의 행동을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합은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러 가는 거기에 그냥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보다 이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는 첫 번째로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간절함과 확신이 있어야 돼. 44절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기도의 그 장점, 기도의 응답의 비결은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구하라, 구해도 안 되면 찾아라, 찾아도 안 되면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간혹 우리 아이들이 엄마에게 뭘 해달라 그러면 엄마가 지금 당장 해줄 수 없으면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엄마가 어디 갔는가 그러면서 찾는 거예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구해도 안 되면 찾아라. 또 찾아보니까 안방에 문을 잠궈놓고 그냥 안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막 두드리는 거예요. 엄마한테 그러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을 안 열어줄 수가 있겠어요? 계속 두드리는데. 예? 구해도 어디 도망가버려도 어디 숨어버리면 찾아라. 찾아서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놓고 잠궈놓고 있으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안 열어주고 어떻게 베기겠어요? 예? 열어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그거 아닙니까? 계속 와서 두드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했던 재판관도 문을 열어줘서 들어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보세요.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네. 처음부터 굉장한 응답이 안 나타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손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십니다. 처음에는 손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는 응답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를 맞은 엘리야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엘리야의 모습 보세요. 마지막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더라.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엘리야는 그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앞에 달려가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마차 이런 조건, 하나님께 이런 기도 응답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것보다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합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앞에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당하겠습니까? 왕이 당하겠습니까? 왕의 마차가 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엘리야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보는 시선, 보는 시각이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아합과 이세벨, 바알 선지자, 바알 신, 바알 종교 그거 바라보고 줄렁줄렁 그쪽으로 다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 은혜의 비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비를 맞아야 돼요. 그러면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앞서서 달려가는 이런 은혜의 삶,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